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언하신 대로 끝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부터 더 경성해서 십자가를 쫓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저렇게 나라마다 완화한다고 하더니 또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델타 변이에 새 변이가 또 생겼대요. 그러다 이제 며칠 있다가 조금 조용한 것 같으면 또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점점 더하죠? 생각지도 않은 변이가 또 변이의 변이를 N차 감염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러죠? 그럼 또 법석을 치죠? 또 괜찮으면 또 정신 잃죠?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줄 놓을 때 다른 것에 머리를 내가 쓰고 있고 감사함을 모를 때 주님이 오세요. 그럼 이제 영의 귀가 열려야 되겠죠. 중국 같은 데도 델타 변이가 다시 크게 시작을 하면서 항공기가 700편이나 취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한두 개 뜨는 것도 지금 못 떠도 참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세월이 얼마일런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도적같이 분명히 임하신다는 것을 들림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림바 된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리 있으면서도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잘 전해야 되는데 제가 요것밖에 안 돼서 참 죄송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울적한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이 울적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옷자락밖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혜령 선생님 글을 보니까 제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많이 변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 마음이 다 같겠죠. 글쎄 마지막 때라는데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시는 건데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사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것도 천사가 도와야 돼요. 일어나고 앉는 것도 감사할 때 천사가 도와요. 천사는 보이지 않냐지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이 쓰는 그런 천사들을 우리 도우라고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깨어있는 영을 도와요.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서 뭐든지 이 마지막 때 천사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천사가 어떤 때 도움냐면 내 의지와 결단이 구속사적으로 신실하게 섰을 때 그때 도와요.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영의 밥을 열심히 먹어야 해요. 천사의 도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을 예수의 피로 완전 거듭난 들림받을 준비를 하는 순간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구원받기를 열망하여 주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제가 됐을 때
이제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들림 받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 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등등 다니엘 선지자도 말세를 전하는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인데도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찌 되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 이상이 무슨 환상이지? 그런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어요. 천사죠. 내가 들으니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사람 같은 자가 외쳐서 뭐라 하냐면 가브리엘아. 천사죠. 하나님은 우리는 뵐 수 없으니까 천사가 대신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을, 즉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런 천상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을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17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너무나 두려워돼. 천사가 이제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겠죠. 내가 두려워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얼굴을 그냥 코를 땅에다 그냥 박고서 땅에다 대고 그냥 코를 대고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그럴 때 그 천사가 다니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인자야 다니엘아 깨달아서 좀 알아라. 이 이상은 다니엘 네가 지금 본 환상은 정한 때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날? 끝에 관한 것 말세 지말에 있을 일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천사가 다니엘한테 맨 마지막 주의 재림과 함께 어떤 끝장의 일이 말세에 벌어지느냐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듣고 보다가 엎드려서 그냥 잠드는 것 같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잠든다는 것은 아이고 졸려 자는 것이 아니고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언제요? 말세지말에 있을 일.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끔찍해서 서로 뜯어먹는 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 전쟁. 끔찍한 기근. 이런 걸 본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다시 이렇게 세워줬어요. 생기를 넣어주겠죠. 다니엘아 힘을 내라.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 진노하시는 때는 이 말세 무서운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 재앙과 환난과 이런 것이 마치면은 될 일. 그게 끝이죠. 뭐. 될 일.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 된 일은 초림. 될 일은 재림.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한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본 이 이상은 환상은 이 환신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정한 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중동전쟁 시작.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들림 아니면 도피성으로 가. 그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밥 한 사발을 얻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을 얻어먹기 위해서 표를 받은 즉슨 그 다음부터는 표가 썩기 시작을 하고 지금 뭐 미국에서 점점 다른 나라로 무섭게 막 50도로 올라오면서 토네이도가 오면서 그냥 날려보냈죠. 그렇게 든든하고 그 큰 나라도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라고 우리는 조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지만 어차피 세상은 똑같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에요. 오늘날 하고 있는데 사단은 다 주워먹고 오늘날은 무슨 하면서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 판단하는 언어, 수군거리는 언어 이것이 마지막 때는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림 유튜브를 보면은 여기 몇 장 몇 절에 있네 그렇게 나옵니다. 정한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한 말씀이 지금 모두 한 4번쯤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신약에 2번 나와요. 그 다니엘에 지금 8장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또 나와요. 9장 21절부터 23절 보면요. 곧 내가 말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모습을 하고 온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저녁 예배를 드릴 때쯤에 내게 말하는데 내게 가르치면서 내게 말하여 그 천사가 얘기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가 전하는 것이죠.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즉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도우러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간절히 오직 순종하며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 가브리엘을 보냈어.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한테 왔어요. 이제 네게 고하러 왔다. 얘기해 줄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총은 사랑 총자야. 참 네가 진실하여 참 언행심사에 진실하고 믿음과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사랑을 받았어. 너가 은총 받았어.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환상, 이상,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 이것을 깨달아라. 깊이 감지하고 생각하면서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구약의 다니엘서 2번 나와요. 신약 누가복음에도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한 그 일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 1장 19절부터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왔다. 누구한테 왔냐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래요. 항상 은혜 속에서 겸손과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넌 참 은혜 받은 자다. 우리 왜 말씀 듣고 나면 오늘 말씀 나 은혜 받았어. 속에서 은혜는 무슨 이럴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뒤에서 꼬드기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 오늘 회개했어.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찔렸어. 저도 평신도 때 그런 말 많이 해서 나도 모르게 나 오늘 찔렸어. 오늘 말씀 나 예수 피로 씻어야 돼. 뭐 우리 전도사님들 앉으면 은혜 받은 얘기들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들은 척도 그냥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끼리 친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종들은 자기 의견이 아니고 자기 이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는 걸 얻어다 매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성경에 사람 말로 듣더라. 그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돼요. 거룩한 무리가 되지 사람은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말로 듣더라. 영의 양식으로 안 듣는단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기쁘다고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고 다시 오시겠네. 정말 마리아 같이 영혼육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팔 불 때 신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내가 올라가면 우리 가족들은 그냥 같이 함께 그냥 줄줄이 사탕같이 올라가요.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반대로. 그리고 또 항상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알곡이 되고 기업물을 짜서 기도할 때 그냥 천국 가보니까 그냥 셀 수 없는 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셀 수 없는 물에 다 들어가? 나 하나만 아름답게 바로 서면 마리아 같이 그렇게 신실하면은 나와 내 집안의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를 잉태한 것 같이 말씀을 잉태한다면 내가 기업물을 짜야 그럼 언제 오시라도 난 문제없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죠. 엄살 부리거나 이렇게 핑계대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저부터 여러분이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찝으시거든 그냥 아멘 해버리세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꼬드기려고 깔기작거리는 벌러지들을 그냥 성령이 불러태워서 그냥 네 팔을 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은혜를 입은 마리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가브리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요. 하는 일은 종말에 대한 해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쭉 계시하면서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니엘 7장, 8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막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그랬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꼭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깊이 기도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노트를 기록해 놓으면 연결이 되면서 이게 나한테 주실 말씀이구나. 요건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힘쓰려면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지 거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살 부린 이야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다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와 주세요. 저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특별하냐? 은혜 받은 자가 특별하죠.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말씀이 다 은혜로운 거예요. 혼내도 내 죄 씻으라 그러시는구나. 칭찬하면 더 잘하라 그러는구나. 나 방심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내가 섰는 줄 생각하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막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성경 읽어보세요. 세상 끝날에 있을 일 갖다 전부 계시해 주죠. 다니엘한테 여호와께서. 그리고 환상을 엄청 주시죠. 그것이 다니엘 7장 8장이야. 읽어보면 참 너무나 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줬었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돕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9장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천사장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나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생각자는 좋은 소식이 와요. 가브리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앞길을 알려주고 그러죠. 그런 종말에 대한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역할도 가브리엘이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은 또 기쁜 소식을 전해요. 신약에서 가브리엘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제사장인 사가랴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이 나타날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낳는 것, 6개월 전에 나오죠, 그죠? 요한의 출생. 요한이 장차 할 일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하죠.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20절을 보겠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서 있으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네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요한이 난 것을 기뻐하고 큰일을 한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 쓰임 받는 것만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가브리엘 천상을 시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자식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부모여 조심을 시켜라. 만사에 조심을 시켜라. 여기서는 예를 들면 포도주나 독주나 소주나 이런 걸 마시지 아니하라. 세상의 어둠의 것을 마셔서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요한이 와서 엄청난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잖아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또 의인의 슬기에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전도하고 세례 주고 말씀 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네 자식이, 네 아들이 그럴 것이다.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해요. 저와 여러분에도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기도와 말씀과 제발 순종과 다른 얘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가랴가 천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을 낳습니까? 아이고 참 천사가 어서 전하니까 뭐 어쩔 줄 모르겠네. 그러니까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여러분이 섬기는 게 목사님들은 사람이 있어서 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말씀을 대언의 영에 의해서 얻어다 매기는 거지.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느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 온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말씀을 받은 걸 말씀을 입었다. 그죠? 보내심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순종을 입어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돼. 입조심 안 할까봐. 입조심. 입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저부터 더 제가 입 때문에 어떻게 망해요? 괜찮아요. 이름 망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름은 저 안 망해요.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 말 실수할까 봐. 능히 말을 못해. 왜 그랬죠? 너 믿음 없잖아. 믿음이 없어. 너는 짓거리지만 너는 벙어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 결국은 이 얘기예요. 왜?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함부로 교회를 말하고 함부로 종을 말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왜? 아들을 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아 지금 내가 몇 살인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찜해버렸어 그냥. 지가 막 하나님 위에 올라섰어. 아들을 준다 했으면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같은 게 아들을 낳아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 왜 벙어리가 됐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중에 이제 입을 풀어주셨지만 네가 믿지 않았잖아. 그러나 말세에 와서는 심판의 시대는요. 진짜 벙어리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는 입 못 열게. 세상 말은 잘하겠지. 그러나 아이고 수십 년 믿었다면서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과 아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졸고 뭐 뒤에 가서 거짓말하고 딴소리하고 교회 휙 나가버리고 저주하고. 왜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오죽하면 남자 목사들이 머리가 홀딱 빠진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뒤에 가서 딴소리 하니까 쫙 야단처럼. 그게 부모 마음이죠. 네가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벙어리 시켰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벙어리만 하면 대충 하면 하라고 그러지 뭐. 그리고 끝까지 되들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또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동정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수태고지합니다. 수태고지가 뭐죠? 예수님을 수태하죠. 아들을 수태하죠. 그를 고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거기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한테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저 아직도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게 웬 망측한 말입니까? 했더니 마리아여 말 조심하라. 아이고 세상이 날 보고 아이고 망측해서 어떡합니까? 나 돌 던지면 어떡합니까? 너 왜 무서워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는 교회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건진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돌았으면 왜 그렇게 딴소리 하지 마. 덜덜덜덜 세상 막 먹고 사는 게 무서워서 벨소리를 다 해. 무서워 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부터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냥 이쁘게만 굴면은 그냥 하나님이 뭐든지 다 줘요. 근데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내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이에요. 남자가 보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다른 씨야 이랬으면 그거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참다 사람이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대요. 못 올라가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 마리아같이 몸과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올라갈 준비하라고 계속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이런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리아같이 성탄절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동방박사들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구세주가 탄생한다 이러면서 이제 알려준 천사도 가브리엘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성탄날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천사 가브리엘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곁에 서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아이고 이게 뭐야? 확 비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기쁜 소식. 초림은 기쁜 소식이고 재림은 영원한 소식이에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작은 책의 소식이에요. 들림 유튜브에 다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말구유 말여물통 거기다 갈 데가 없어 거기 누웠어요. 그래야 다 와서 볼 수 있잖아요. 백악관에 있으면 누가 가서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말여물통에다 갖다 누우니까 누구나 와서 봐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면 누구나 만나요. 못 배워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요.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강도도 좋아요. 누구도. 오면 살아요. 그래서 살인강도 바라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살았잖아요. 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천국사 만나겠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막 그 말을 하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굉장했을까요, 그죠? 우리는 천국 가면 이제 그런 찬양을 함께 또 부르고 춤추겠죠. 땅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했어. 가봐. 그래요? 엄청난 황금과 모략과 가지고 가죠. 이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해서는요. 탈굼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굼이란 말은 뭐냐면 아람어 성경을 말하는 걸 탈굼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모세오경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아람어 번역본을 주로 이제 탈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탈굼에 의하면은 요셉이 형들이 이제 다 나가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형한테 가잖아요. 형들이 다 어디 갔지? 형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막냉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죠.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형들이 어디 갔대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니까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랬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요 내 형들을 찾습니다. 혹시 그들의 양치는 곳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어요. 16절에. 그러니까 17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사람 모습을 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내가 그들의 말하는 걸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들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부지런히 집을 그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요셉이 참 믿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소식을 알려줬어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곧 가브리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나 이제 애굽의 종이 되죠. 그리고 다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죠. 마침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모든 과정 중에 역사한 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요셉의 온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항상 길을 지켜주는 그런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로. 군대 장관,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막 사내림이 하나님 막 회방하는 말을 막 함부로 해. 그때 히스기야 왕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해치는 자들이 그냥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명을 받고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군대를 무찌러요. 그때 이제 한 천사가 도왔어요.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그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저 하나는 살았어. 나라로 돌아가는데 아이고 막 창피해, 막 얼굴이 뜨뜻해. 아이고 망신이야, 내가 싸워서 이겨내지 못해서 이 큰 나라가 찌끄만 건 나라한테 당했어.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지 신전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이제 절을 하면서 그냥 애통하려고 들어갔더니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자녀들, 그가 사랑했던 옆에 믿을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였어요, 왕을. 여기서 한 천사, 그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면 해코지 하는 사단이나 그 모든 도당들은, 거기에 속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장내주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 말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왜냐하면 이번 달이 6.25 사변이 기념하는 달이기 때문에 전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기대해 보십시오. 또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위경에서 가브리엘 천사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경은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정경 66권이 아니고 우리는 쓰지 않는,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나 위경을 참고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위경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그 에녹서, 위경 에녹서, 이게 에녹서는 이디오피아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늘로부터 세상을 감시하는 자다. 그리고 에녹서 9장 1절에 나오고, 또 네 천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천사 중에 하나다, 가브리엘이.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파누엘,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네 천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 또 에녹서 40장 3절에 나오고, 여호와의 존귀한 자들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라. 그리고 또 에녹서 21장 3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왼편에 앉았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위경에 이렇게 나와요. 왜 왼편에 앉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에녹서 24장 1절에 나오고, 모든 힘을 관장하는 천사장이다 해서 에녹서 40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처럼 단순한 계시자만 뿐만이 아니라 아주 으뜸되는 중재자다. 에녹서 9장 1절과 에녹서 4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악한 자를 그냥 괴멸시킨다 그래서 에녹서 9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실어버림받은 악한 자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로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 5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토요 우리 들림 제자 훈련에는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막 알려드리는 거지, 우리는 위경이나 외경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들리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제 그 밖에 천사장들이 이제 있는데, 에녹스 20장에 정경 66권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 둘만 나와요. 근데 위경에는 수많은 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역할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엘 천사장은 이 세계와 타르타로스를 지킨다. 또 라파엘은 인간의 영혼을 지킨다. 또 라구엘은 1호의 성신을 지킨다. 미가엘은 인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부분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지킨다. 또 사르키엘은 영혼을 죄로 꿰어내는 인간의 아들들의 영혼을 또 지킨다. 가브리엘은 뱀과 에덴 동산과 그룹을 지켜본다. 또 파누엘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맡아본다.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 정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어요. 군대 장관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 밑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물론 있죠. 근데 뭐 이런 유경이나 외경이나 애들은 그 밖에도 뭐 라구엘, 라파엘, 파라키엘, 무슨 사라키엘, 무리엘, 별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이 밖에 이제 에녹스 6장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 또 엄청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 이름 좀 여기 토요일은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보십시오. 세미하사, 아라키바, 라벨, 쿠카비엘, 아키벨, 다니엘, 라부엘, 사넬. 아주 발음도 어려워, 그렇죠? 에세겔, 바라크엘, 아사엘, 알메르스, 바트라엘, 아나니엘, 사키엘, 샴사엘, 사르타엘, 도르엘, 요모아엘, 사리엘. 그러니까 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전 저대로 막 들급하고 오랫동안 많은 자료와 공부를 한 것도 끝도 없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공부한 분들은 또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공부해요. 우리 들림 토요 제자 훈련에서 우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의 도움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 다 천사의 도움이에요. 말 하나 하는 것도 선한 천사가 도와야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의 말할 수 있고, 악한 영이 도우면요 다 이게 혀에서 그러잖아요.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죠. 진짜 목사님들이 막 속상해서 막 뭐라고 야단치거든. 그 말씀 이외에는 저도 말씀에 은혜를 받잖아요. 다 내 얘기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도 이거 우리가 외우지 않았다가 천국 못 가요. 시험 보나?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쪽을 알아야 저쪽도 알 수 있고. 알아야 내가 어떤 것이 선한지 알아야 돼요. 제일 처량한 게 모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건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려고 해야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세미하사예요. 세미하사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자들이고 이들을 포함해서 2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엉뚱한 이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경 이외에는 안 믿어요. 오늘 천사의 도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더 세세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자꾸 말씀을 매겨야 되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이 느낌만 와서 분별력만 가져도 내가 선한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해서 정말 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가브리엘을 나를 도울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이시를 알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어떤 경우에도 이 재앙의 때에 유경에서 건진받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기도 많이 하고 진실하게 말씀 잡는 신부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